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 19번째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을 통한 구원사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선 먼저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믿음과 신앙을,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골든 엔드 타이밍이 성경을 근간으로 빠르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 언론을 통해서 또는 세상을 통해서 모든 걸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은 시편 40편 20절의 말씀에 의해서 짐승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재앙을 보면은요, 준비하고 숨어 피하려고 하는 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기름 준비 안 한 미련한 처녀예요. 잠언서 22장 3절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진짜 믿음인가? 진짜 거듭났는가? 지금 딱 죽으면 셋째 날 낙원 천국 입성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고린도 13장 5절처럼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아멘. 성령,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지를 못 느끼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가 체크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값없이 셋째 나온 중간은 은혜의 믿음이 있는가? 마가복음 16장에 역사는 믿음이 있는가? 또 마지막 때에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인본주의를 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서머나 빌라델비아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옛날부터 기도가 많이 죽었구나. 말씀 듣는 것도 옛날부터 다르네. 예배 드리는 자세도 틀리는구나. 뭔가 주님과 깊은 친밀감의 교제가 내가 너무 많이 멀어져 있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뭔 말을 해도 그거를 소의 교훈읽기식으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없네. 에베소서는 변질됐네. 계시록 2장 3장 수없이 많이 20년 동안 들으면 뭐 하겠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를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거 테스트하고 점검 안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2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배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건강을 자부하다가 종합검진도 안 하고 온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표적 징조를.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병을 키워서 나중에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 끝나지만 내 영혼은 기회가 없어요. 한번 지옥 가면. 한번 배교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자가진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가진단을. 이게 매일같이 해주셔야 돼. 매일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66권의 목적과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 좀 울리니까 잡아.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데오 킹덤 오브 갓
이건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만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세상 나라가 움직이는 것은 성경의 근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느끼고 이거를 선포하고 그거를 적용하며 갈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성경관이 잘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언론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그걸 선포하고 아는 지식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부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노예 가도 총회 가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성경을 근간으로 세상에 이렇게 나간다는 말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이게 성도님들은 저한테 훈련을 잘 받으셨는데 여전도나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모이면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정치가 어떻다, 어디가 맛있다, 뭐 식구가 어떻다, 뭐 아버지가 어떻다, 며느리가 어떻다, 뭐 늘상 그런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만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다른 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거, 그 간단하게 세 구절을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때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2000년을 사용하셨고 12장부터 암흑기 400년까지는 2000년 동안을 구약 6000년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과거입니다. 과거지만 그 말씀을 토대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탄생된 후부터 공중재림까지 2000년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도 하나님 다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6년 동안을 지금 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왜 시간을 더 주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에 한 사람이라도 잘 깨닫고 자복하게 하고 쭉정이가 알곡되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않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이 진행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가장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이 뭘까요?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체제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이 설정되어 그 기지를 악한 짐승 좌파 정부에게 하나님 붙였다는 거. 그래서 그 모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였어요. 다닐 때부터 지금부터 후 3년번까지. 목적이 뭡니까? 쭉정이들을 알게 하여 알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구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2절이고 살루 2장 3절이고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다른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어요. 지금 이란과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이 났는데 전쟁 났던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는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 놀러 갑시다? 결혼합시다?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가정 계획을 좀 짭시다? 사업 계획을 좀 합시다?
교회가 좀 부흥해 합시다. 그럽니까? 이라크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못하게 해요. 그냥 예수는 믿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잘 피하고 잘 싸우는 거 두 가지 예는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상황과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잘 피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잘 이길까? 두 가지 외에 목사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 외에. 두 가지 외에 돈 벌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합니까? 아니, 연도 높임 받으시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도움 받아 이 땅의 가치관을 많이 늘리고 싶어 합니까? 어떤 육신을 위해서 뭐 한번 계획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맹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본인이 점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전쟁이 났는데도 대한민국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 똑같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해서 타장마당으로 키질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대도요. 다가오질 않아,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그래서 뭐냐? 북한하고 직접 북한이 전쟁으로 쳐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야 돼, 나한테. 어떤 교회든 직접 상황이 와야 진짜네. 진짜였네. 그 말씀이 진짜였네. 그 10편 110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노아 때 보면 똑같고, 베드로가 목회할 때도 그 말을 선포했고, 지금은 더 했고, 예수님께서는 적다. 신부가 공중에 휘고되는 사람이 적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다 넓은 길로 간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와서 세부정교회는 그런 넓은 길로 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배, 몇천 초 온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부흥되고 뭐 재정이 뭐 100억씩 좀 온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그게 무슨 목사가 필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예수를 30년 50년 믿었어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안약을 집어넣지 못해서 이걸 느끼지 못하는데 뭔 필요 있어요? 뭔 필요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아는데 세상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법을 만드는가 잘 아시잖아요. 포괄적 자본론지법, 성평등법, 여러분 언론 개정법, 그 다음에 사법도 이번에 바꾸려고 하지요. 이런 모든 법들을 제정된 것도 있고 지금 상정돼 있고 법사에 올라간 것도 있다는 거는 어떻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가장 내게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지옥을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보다 가장 큰 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가. 그걸 어떻게 소홀히 여기 등한시 여기다가 그 보험을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예? 우리 세부정교와 저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자부 인사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 4장 7절 8절 만머리 맞을 때 가까우니 너희는 정신 차려 깨우기도 하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뭔 정신 차리라는데 정신 차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이럴까 봐 내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법의 독수조항 나쁜 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불의의 병기의 구원사 경제로 성취를 위해서 성경을 불법화시키는 법이잖아요. 내용이 조문가들이 그 영성을 뺏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설립을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인가를 교회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슬림 좌파 동성애 이단 얘네들을 갖다가 비방하고 뭐 하면은 또 성도들이 목회자가 한번 설교했을 때 마음이 좀 기분 나빴다 그러면 단체로 집단 소송할 수 있는 법이에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한 사람당 100명이면 100억이요. 1000만 원을 계산할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딸려가고 혼합하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죽인다고 하는데 재산 뺏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감옥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세비전교 성도 여러분? 그거 대답하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눈 하나 째려봐도 그냥 교회 안 나오면서 뭘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담임 목사가 책망해도 그 말씀 하나 받지도 못하면서 부모가 뭐라 해도 그 말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타협하고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동동 떠서 낙원 천국 가 있겠죠. 입만. 그러니까 이 입술의 신앙 크레타 섬의 성도처럼 저도 그게 두려워요. 여기 입만 신앙, 입만 진짜야. 입만 신앙이에요. 입만. 그는 얼마나 거짓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는 목사보다 모든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무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압수수색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이 정부를 비난하고 뭐 하기만 하면 그냥 위에서 사인만 내리면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 다 압수하는 거야. 압수하면 끝나는 거야. 코골이, 눈거리, 귀걸이, 입걸이 다 만들어버려요. 그럼 교회 설립이 취소가 되는데요. 누설이 되는데 교회가 폐쇄되는데요. 교회는 재산까지 싹 뺏기는데요. 그러면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가면 이 5개 사람들 안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슬림이고 내가 좌파라도 그 법이 실행돼서 만약에 이게 실행되고 돈이 통장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아마 언론에 한 번만 나왔다라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나도 하겠네. 나도 집단 고소해서 사인하겠네.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오는데 10군데 뭐 얼마요? 1억이잖아요. 1억 벌써. 그래서 계시록 13장 예수님이 666 시스템이라고 하는 짐승 세계 통치 지도자가 뭘 가지고 장악하고 움직인지 아세요? 돈이요, 돈. 매매 못하게 하는 거.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맨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맨날.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깃발을 19번을 얘기하잖아. 아주 기가 따갑도록. 근데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짜장면 뭐 커피 가고 니카오 찬양들 커피숍 가면 이 얘기 합니까? 다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매일 들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이지. 행위로 부인하는 자지. 성경대로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장로님만 하고. 자, 우리 인사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타작마다가 핍박과 박해와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살루 2장 3절에. 그리고 나서 배교가 많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 휴거로 신부로 맞이함으로 공중 7년 혼인잔치에서 5가지 멸류관을 받는 배마 신반을 고린도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 의의 멸류관, 속죄하는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 멸류관 이 5가지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령 환란기 구원사가 진행되면서 전 3년 만에는 하늘에서 땅에서 구원사 말씀에 계시는 말씀을 진행하시고 두 증인과 광야 예비처의 재림 상소원약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고 후 3년만 되면 여러분 천사가 영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후 3년 만에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 여러분 7째 나팔 불게 되면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지상재림하여 아무겟돈 전종하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 심판하시고 바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신보자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우리가 부끄러운 건 아니면 완전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이 끝난다는 거 요런 걸 모르고서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은 그거 여러 종교인이에요. 마당뜰만 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알았더라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만 말하면 뭔 소용이 있어. 차별금지법 운다라고 이런 법이 악법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아무리 데모하고 나가서 뭐 저항한들 뭔 소용이 있냐고. 성경 말씀이 성취대로 돼야 되는데 대안이 중요하잖아요. 이란이 전쟁이 났는데 이란 화면에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 일당들이. 그리고 수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대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싸울지 모릅니다. 그 사람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란 이제 후계자가 누구 나올지만은 좀 일단은 지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우리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만 해요. 그리고 뭐 싸울 줄도 모르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백성들 어디 피신할 소리도 못하고 맨날 그냥 마이크 대고서네 여러분 전쟁 났어요. 이스라엘이 미워요. 미국이 미워요. 전쟁이 났으니까요. 전쟁이 났다니까요. 이러고 말아.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꼭 목사들이 그와 똑같아 지금. 예수 믿는 장로 권사 똑같아 그러고 있어요. 대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하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두 번째 뭡니까? 잘 피하고 도망가는 고소의 땅. 모압 방주 가냐에 비쳐 중국 북한 성도들처럼 지하의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가야 돼요. 이것까지. 이걸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담임목사 송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진행하고 말씀대로 갈 때는 믿으세요. 아멘. 이거 잘 기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또 인사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로 넘어가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을 통한 하나님 공사 경륜인데 지금 현재 이란이란 나라가 사면 초과의 상태에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최상의 강대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총 공격을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의 속에 계시다면 저런 상황이 성경 어디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사 경륜이 뭘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이고 이란하고 전쟁이 났대. 그러면서 대한민국 짐수 수장은 놀러 다녀.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그러고 대한민국 국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주 영향력이 없거든. 뭐 입에 생활 잘하고 뭐 기도할 수 있고 뭐 직장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고 뭐 차 운전하고 다니고 뭐가 어쩌냐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해달별 넷째 때 창조한 것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여러 바퀴벌레가 죽는 것까지 참자가 떨어지는 것까지 그냥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이 군사 경륜의 목적이 뭐지? 성경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거지? 자동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이란이 저렇게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복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에스겔 38절 39절 공마국 전쟁의 소망이네. 이거 하나님의 권사견열이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권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기진 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진짜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성취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다면 새우정교 성도님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일주일 동안에 뭐에 매료돼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뭐에 매료돼서?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의 상황을 만들어버려. 전쟁의 상황은 여러분 진짜 무기가 왔다 갔다 폭파되는 정도만 전쟁이 아니에요. 물질의 전쟁, 심령의 전쟁, 사람의 전쟁, 자식의 전쟁, 어떤 전쟁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도 알지 못하는 거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지멋대로 가인처럼 살아가다가 지 기준에 맞춰서 동생까지 죽이는 이런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서에.
성경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한 게 북이스라엘이 성취가 된 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역사는 믿거나 말거나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가서 끝나요. 모든 구원사 경륜과 인류 역사는.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매일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해, 지혜가 없어가지고. 근데 적용을 무슨 적용을 잘하냐? 반문형 적용을 잘해. 어디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어떻게 하면 이뻐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적용을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이 썩어질 육신에 적용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생명에 적용하는 거는요, 어쩌면 어플리케이션이 고장났는지 몰라. 플레이어가 가지고는 눌러봐도 이게 설치가 안 돼버려. 설치가 안 돼버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거를 좀 보시라고요. 저도 10%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터미놀로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경고성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 상황이 나한테도 온다, 대한민국에도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혼이 안전하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죄가. 창세기 12장의 이라크 바그다도 갈 때 우르에서 이방인 아브라함을 소명을 불러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게 해요. 그때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강을 건넌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면서, 여러분 이삭을 21장에 나오면서 22장에 번제를 드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때 구원을 받아요. 그때 칭의가 주어집니다. 이게 히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서, 그리고 나서 할례 언약을 하면서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도가 돼서 구약 성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침례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교회 같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유대교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어디서 만드느냐?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싸울 때에 지지 않습니다. 그 천사를 붙들고 나를 죽이라고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일하시는 거지, 구원사 경륜을. 너는 이제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나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부터 태동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요한계시록의 니카우 이긴 자. 똑같은 뜻이에요. 유다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장사에 팔아넘깁시다. 이거를 제안하고 리드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잘한 게 없어요. 마지막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의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을 낳는 것도 나오죠.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고 저 바벨론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선민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하나님 구원사 경륜을 통과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은 유다로부터 시작되고 유대인이 됐거든요. 유대교가 됐고. 근데 유다는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자복회개를 잘했다는 거예요. 흉년을 들 때 요셉이 총리될 때 찾아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자복회개를 안 해. 근데 유다가 자복회개를 다 하면서 베냐민을 놔주고 자기를 잡아들라고. 하나님이 이 자복회개 하는 걸 통해서 유대인, 그 다음에 유다 민족,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진행시키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매일 자복회개를 잘해야 돼요. 깨닫기를 잘해야 됩니다. 깨달으면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성경 말씀 보면은 우상 숭배와 죄악의 국치로 6개 나라의 족속들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서 돌아오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구원사 사랑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현재 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태인가? 194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가로 19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가 돼버려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죽어나갑니다. 홀로코스트 아시죠? 그 피의 대가예요. 자기 후손에게 남겨달라고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이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들이 잘나서 독립된 거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언약을 붙잡아야 돼. 지금 뭡니까? 광야 예비처 재림의 상수 언약 이 한 가지 확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들이 현재 상태가 어떠냐? 현주소가 다 무신론자고 동성애 텔아비브 행정도시에 엄청난 확산됐고 구약도 믿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억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세상에 가장 중간에 있는 지중해 조그만 나라, 못 나라, 아주 연약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내가 사용을 하여 하나님 구원사 경륜의 의의 병기로 쫙 지금까지 이끌어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배반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 그런 결과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교만하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방종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저렇게 세상적으로 나고 세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저 하나님의 선민 현주소입니다. 전 세계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중심에 있는 이란과 레바논과 헤즈볼라와 등등 모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불의의 병기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곰마국 전쟁으로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막 공포에 쌓이고 자기들이 사탄으로서 이란이 핵을 만들어 그들을 없애버릴까봐 전전긍긍하게 살고 그리고 평안히 거할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30편 6절에 평안히 거할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고 주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막 위협을 주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거 있으면 아이고 뭐 패권 싸움이야 뭐 이득이 있어서 국가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그거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있겠죠, 그게.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에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성경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사 경륜으로 이 세상 역사가 가고 대한민국도 가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할 때 진짜 거듭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란에 대한 터미놀로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이란은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위에 셈의 아들 엘람이 있어요. 엘람.
이 엘람이 이란이 된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아스르와 아르박사 이런 거는 이라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나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지명이라든가 어떤 건요, 다 이 노아의 후손들의 자손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다 가서 만든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은. 그리고 함의 아들은 주단인데 그 사우디 나라가 세웠고, 그리고 이집트는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세웠어요. 이집트는 애굽을. 그리고 이 엘람은 이란인데 셈의 아들이고 후손인데 이사야 22장 6절에 보니까 엘람은 할의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아시죠? 바사, 메데 여기가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고. 그래서 페르시아는 고레스의 그 영광을 다시 세우기 위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라크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지금 그 나라들이 행사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말살했던 정책의 인물이 누굴까요? 하만. 그게 바로 여기 이라크 족속입니다. 엘렘 족속이에요. 그 하만의 영이 이스라엘을 지금 확 장악하다고 보면 돼요. 대한민국은 적군이 더 강한 미혹의 영이 강하게 장악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사용하여 하만의 정책을 누산시키고 불인절을 만들었다는 건 다 배워서 알고 계신 줄 믿고, 지금 저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런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구원사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하나 눈을 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만들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이제 후 4년만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 인간들이 그걸 지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몇 개 나라가 다 합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경대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계시록 6장에도 그렇고 흰 말은 전쟁이거든. 근데 올해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은 올해가 붉은 말이 뛰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영적으로 보면은 맞다고 봅니다. 그 대한민국은 안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최적화로 아주 우리 머리 위에 놨어요, 지금. 저 돼지 같은 사람을 딱 놨다니까, 위에다가.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정학적으로만 얘기를 해.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세배전교 성도님들, 앞으로 무슨 얘기 뭐하면 쓸데없는 얘기했다가는 저한테 혼납니다.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성경대로 그거를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배전교 성도님만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고레스가 통합을 하여 페르시아를 만든 거예요. 그 단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금유신상을 만든 거 다 아시지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워서 군사경제를 진행하지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군사경제를 진행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헬라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군사경제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안티고스 에피판 4세가 적군이 등장하는 거로 진행되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제우스 신을 제 한란 성전까지 들어가게 만들 것이고, 그런 마지막에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군사 격리를 진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는 진흙이고 하나는 쇠고 이 분리가 안 돼요. 어머니는 저 씨를 썩는다 그랬어요. 씨. 이게 지금 혼합이에요. 전 세계가 열불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뜨인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구원사 경륜의 심판을 따다닥 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거. 다니엘서 2장에는요 인류 역사 천년왕국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사도행전 2장 9절에도 보니까 오순절 날에 엘람이라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어요. 이게 이란입니다. 이란. 동방박사가들이 여러분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간 것도 이란입니다. 이란.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이스라엘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도 잘 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도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화적으로 고려 쓰고 들었고 다 얼마나 여러분 아주 친교를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에서가 에돔 족속이고 다 아시잖아요. 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다 그냥 대적하게 되고 에서의 후손들이 막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대부분 보면요 다 그 약속이 없는 첫째 아들 아니면 약속이 없는 둘째 아들이 같은 형제가 그렇게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집안에도 봐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1501년에 이란이 국가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후에 636년 무함마드라는 세력이 나타나요. 무함마드가. 그 세력이 나타나서 이란을 장악함으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함마드가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이란은 순위파가 아니라 시아파를 믿어요. 시아파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조그만한 애기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그걸 계통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마우디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종말을 거둔다. 예수님 재림할 때 마우디가 온대. 그거를 추정하는 게 시아파예요. 시아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순한 순위파예요. 순위파는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이란만 페르시아를 쓰고 나머지 이슬람은 다 아람어를 씁니다. 독특하지요? 그럼 하나님 왜 이란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무함마드를 통해서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시아파를 존중하고 이렇게 만들까? 왜 이스라엘에 적대감이 있고 원수화되고 미국을 작정할까?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평안히 동성애로 가고 무신론자가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고 저렇게 신앙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하나님이 주물럭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해야지 뭐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뭐 석유를 뺐고 뭐 어떻게 그런 말들은 듣지 마라. 그냥 일반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그러면 안 돼. 특별히 목사 입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여가 너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고등학생이니까. 하나님이 1922년부터 텔레비 왕조를 통하여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아주 자유민주 체계로 잘 갔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바로 호메인이나 지금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 누구였어요? 지금 죽은 사람. 호메네이. 예.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해가지고 이슬람 신정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남한의 16배나 돼요. 인구가. 크기가, 땅이 8,221만 명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지도 봐도 크지요? 예. 이런 나라가 1979년 호메니가 극좌파 정권으로 이슬람으로 딱 장악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혈통 정치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메네이까지. 호메니가 죽고 하메니는 넘어갔잖아요. 지금 죽었잖아요. 그냥 뭐 한 방에 죽어버리더구만,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요. 이란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답니다, 지금. 그런데 전도만 못하게 한대요. 민중은 자유다. 그런데 공식적 예배는 못하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제 보시라고. 성경의 예언서 타장마당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을 박해하죠, 핍박하죠, 엄청난 사람을 죽이죠, 악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죽여야 이스라엘 나라와 미국 나라를 죽여야 사탄을 죽여야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걔네도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슬람도. 그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 마우디가 언제 오냐? 예수님 재림할 때 똑같이 온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밑에야. 선생님이야. 대언자야. 그가 와서 이 땅에 다 심판하고 이 땅을 다 왕국으로
우리 식으로 왕국으로 진행한다고 그걸 믿고 있어요. 꿀 안에. 괴란 못한 꿀 안에. 이것 때문에 저 사탄을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마우티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핵을 만들어서 공중분해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서 자기들 경전대로.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들은 잘못된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간신과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방을 건져서 여러 번 다 구원받고 선민이 되고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처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저 민족을 다 지어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도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고 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온 본질은. 근데 우리는 괜히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데 한란 성도가 돼가지고 목사장도 권사가 왜 한란 성도가 되냐고요. 공주에서 예수님 신부를 만나든지 두 증인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엄청난 핍박과 모든 걸 받아야 합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지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함마드를 사용해서 호메니를 통해서 하메니를 통해 가지고 마두로 차벳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레바논이나 예멘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진해가 만든 거예요. 왜냐? 가만 내비두지는 편안하고 평안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자도 안 찾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밀라노 칙령 때 313년 때 봐봐요.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자유를 주고 모든 종교를 자유를 주니까요 알아서 배교하더구만, 알아서 넓은 길로 가, 알아서 타락하더구만. 세부정교 성도라면 나와 여러분들이 100억을 주면 타락 안 하겠어요? 타락한다고 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짓겠다고 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서 타락은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있는데 목사님 뭐 저는 뭐 따로 뭐 어디 뭐 100억 가지고 어디 지하 벙커를 만들지 뭐 이렇게 귀신이 이 뱀이 들어가가지고 조종하지 않을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부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교회 예배당이 크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헤로스는 솔로몬자를 꼴비기로 하지 다 무너뜨리는 걸 보시라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광야 산지를 만들 때 왜 물건 많이 안 주고 환경이 좋지 않게 만들고 이 정도냐, 이게 합당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여러분들 재정이 넉넉하고 100억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말해 몇천이 있고 몇백이 있고 산에서 쉽게 한다면 마음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갈 확률이 많다니까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타락된 걸 보시라고요. 70년 80년대 그랬습니까? 저 베네수엘라 봐봐요. 석유 세계 1등이에요, 베네수엘라. 저렇게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필리핀 봐봐요. 이스라엘 나라 봐봐요. 그 1900년 동안에 전 세계 흩어져서 전전긍긍 할 때는 막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못 삽니다. 막 그 언약을 붙잡고 막 얼마나 믿음을 지킵니까? 확산되고. 근데 나라가 독립되고 나서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니까 그냥 벌거벗고 다니고 그냥 이상한 짓만 해버리고 그냥 다 무신론자가 돼버리고 다 이상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몇 터냐부터. 메시안도 다 가짜입니다. 가짜. 주라는 말은 유대인이거든요.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내가 너를 갖다 선민으로 약속을 했다.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든 상관없이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요. 약속은 둘이 쌍방간의 약속이지만 계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끊어버려야 돼. 종이를 찢어버리고 말겠네 그냥.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아주 그냥 교만하고 목이 곧고 아주 그러거든 지금. 그래도 지도 잘나가지고 말해 자기들 일하는 공격하는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라니까요. 그걸 왜 몰라요, 그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별 고통이 없고 힘들고 요 때가 지금 공화국 전쟁이 우리 가운데도 영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공화국 소막이에요. 계속 전쟁, 나라가 붙이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공화국 전쟁의 말씀이 구원사 경제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니 뭐 성경을 믿지 않는데 뭐 성경을 지식적으로 말씀 전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받아버리니 뭐 답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의 결론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란을 통해서 전쟁이 발단되게 만들고 왜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핵을 만들어 아예 없애버리게 만들까? 그런 걸 하나님 주권 안에 다 허락했니까? 마귀도 허락을 하시니까 구원사 경륜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머리를 굴려서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 논리를 앞세우고 뭐 지식 전문가들의 말을 끌어오고 미쳐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도 미쳐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부정교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다가 무슨 일 하나 생긴 것도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가다가 호박 떨어지는 걸 본다면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라고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자동이요, 자동. 자동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냐?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불의의 병기를 쓰던 사람들은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의 강대를 통해서 심판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강대국을 세워놓아서 너는 심판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을. 미국은 그래서 강대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야베스 족속들이. 이제 강대국을 통해서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심판하는 도구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처럼 고레스처럼. 이해하십니까? 미국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은 여러분 제2의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확산되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먹고 살지, 교회도 편안하지, 교회도 사이즈가 커지지, 대형화가 되지, 갑질화가 돼버리지, 이런 상태에서 다 뭡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라우디게이션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성경을 장사꾼으로 써버리고 그냥 성도들은 뭡니까? 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뭐하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망령 뚫렸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뒤집어진 거야. 뒤집어.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내 이름이 살아있다. 내가 어떤 교회를 하는데 내가 성경 밑독했는데 헌금 100억을 했는데 우리 이거 사이즈가 어떤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막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하는 거를 아니 이걸 보면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성도 상식적으로 개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딸도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뺏기 없기 때문에 이재명 뺏기 없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경 불의의 병기 성취로 타장마당의 성취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확 해서 외부적으로 구원시키는 거고 제일 먼저 관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목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는 쭉정이들이 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건 하나님도 힘드시거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보니까 고향에 가서도 쫓겨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 지금도 우리 불신자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삭 죽게요, 지금은. 그 중에서 뭡니까? 목사, 장로, 권사, 예수 믿는 사람을 쭉정이로 알곡되게 만드는 거. 배교하지 않게 만드는 거. 지금 여기에 지금 초점 맞춰야 돼, 본질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조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바벨론을 사용하고 아스르를 사용하고 이란을 사용하고 저 미국을 트럼프를 사용하고 이재명을 사용하고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사용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힘으로 안 되니까 부모가 매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이 책망하고 혼나고 그러잖아. 물론 지금 인권존재법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역전돼 있고 박해를 받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목적 보면 뭡니까? 알곡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여호와가 주인이고 여호와가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조림과 재림의 세상에서 언약 복음만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만이 구원이다. 이걸 진짜 믿는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조성하는 거예요. 전쟁도 경제 어려움도 이 나라가 이렇게 악법으로 나가는 것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나가는 것도 어떤 것도 다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게 만들려고. 목적은 그거지.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관심도 거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관심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현재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하여 지금 공막 전쟁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지금 내게도 공막이 올 수 있구나. 우리 한국에도 이게 조성될 수 있구나. 그래, 한국은 지금 핍박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엉뚱한 데 주목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 둔 부모나 교회나 누구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영적으로 막 나가는 걸 우선 본질로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가는 부분을 그 다음에 나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비정계 성도들 그런 분들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세요. 우여가 너 공부 1등 하잖아. 항상 잘하잖아. 응? 그런데 네가 이 시대를 알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공부 1등 해가지고 뭐 스카이 대학교 간다. 이거 출세해서 판사가 된다. 대통령 된다. 너 그러면 가짜야. 알겠니? 너 못해도 상관없어. 그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뭐냐? 내가 이걸 통해서 자꾸 5개월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위의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 하나 전교하기 위해서 내가 1등 하고 싶다. 학원을 그래서 다닌다. 공부 1등 하려고 다니지 마라, 우여가. 이번에 트로트 여러분 선이 됐던 허참이 그 가수 봐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1등 하고 싶대. 근데 축복이 돼서 그 가수를. 그리고 2등이 됐는데 상금 3억을 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리겠다고. 그 공영방송에서 11조를 드리겠대. 이야, 진짜야, 진짜 그 가수는. 그리고 두 번째 2등이 됐어. 1등 하다가 2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선포하더라고.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두 할 수 있냐 이 말씀 붙잡고 천천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걔 허참이 가서 진짜라고 난 선포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정체성.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그거 하나는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때 봐봐요. 12지대나 왕들 봐봐요. 하나님 사용할 때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는 거 사용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깡패라도 그거 하나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했다고요. 이게 하십니까? 근데 지금 보면 도덕과 윤리 이게 성경과 본질 위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밑에입니다, 밑에. 여러분 도덕과 본질 윤리로다가 성경 사용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 믿음 이런 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게 확고부등해야 돼요. 줄성서 확고부등하고 11조 확고부등하고 내가 주신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강의 헌신 이게 확고부등하고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애정과 정과 모두 무자들 잘라버리고 인본주의를 잘라버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개판으로 살아도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봐봐요. 뭐 우리보다 낫습니까 다윗이? 그거 하나 살아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뭐가 곧 자기 눈 됐다고 저 사람 좋은 목사 저 사람 좋은 장로 저 사람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아들으세요? 아멘. 두 가지 다 무너진 거는 이거는 막장이고 끝나는 거고 순서를 든다면 그게 우선이에요. 성경에 봐봐요. 성경에.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 그게 죽어있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미가 그 정이 있고 도덕까지 깨끗하고 뭐 소용없어요. 하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이렇게 이란의 전쟁을 통해 나가는 거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정신 차려 깨무장하고 강야 산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나와 되기를 축복합니다.